안녕하세요.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자기를 자랑하며 너희를 속여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희생을 하고 있는데 더 심하게 군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점은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고 희생함에도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저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을 향한 마음을 거두고 이제 그 마음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이해할 만큼 바울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정당함을 넘어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정당할 때, 자신이 분명히 옳을 때 가장 무서워집니다. 내가 옳고 다른 이가 틀린 게 증명될 때에는 그 정당함으로 어느 자리에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으로 다른 이를 가차없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지금 정당합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희생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데 그렇게 정당한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꾸짖을 수밖에 없는 모습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정당할 때에도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회개를 한 겁니다. 사울은 회개를 위해 그 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은 만나주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바울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말로 권한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말함으로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에서도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복받기 원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울에게 맡겼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부모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억울함을 넘어서 그들의 덕을 세우기를 바라며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며 평생을 키우시고 희생하셨습니까? 자녀의 자람입니다. 성숙해짐입니다. 자녀가 멋지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며 자라는 게 자녀의 특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훌륭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맡긴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내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